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그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요 복 있다라고 선언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복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자체입니다. 그것을 깨달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늘의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복되었구나라는 것을 꼭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드립니다. 13장은요 비유장의 시작입니다. 1절에 예수님이 큰 무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그날 집에서 나오셨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2장 말미에 그 가족에 대해 가르치실 때였을 것이고요. 어쩌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에 대한 분명한 사실은 없지만 예수님은 바알세불, 사탄, 왕국을 위해 일한다라는 그 비난을요 반박하기 위한 그날로 오늘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날에 선포된 비유들은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력하게 증언하게 될 것이고 보여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3절 이하부터 쭉 나오게 되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 중 하나입니다. 네 종류의 땅과 그에 따른 다양한 소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농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 씨는요 길가에도 떨어졌고요, 돌밭에도 떨어졌고요, 가시떨기에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비유를 한번 먼저 상상해 보십시오. 이 농부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오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일 거라고 봅니다. 그냥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낭비도 없을 것이고요, 절약도 될 것이고요,
나쁨의 결과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냥 좋은 것만 보게 될 것이지요. 그런데 왜 농부는 이렇게 아무데나 씨를 뿌리는 것일까요? 하는 생각을 읽는 독자들에게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팔레스타인의 그 농사를 생각하면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게 됩니다. 그 당시에 땅은요 고르지 않았습니다. 길과 돌과 그리고 가시는요 늘 섞여 있었습니다. 즉 밭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는요 결과를 계산하며 선별해서 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짓밟힐 것을 알면서도, 씨가 거부받을 것을 알면서도, 씨가 실패할 것도 알면서도 계속 뿌리고 뿌렸을 것입니다. 하나만의 결실을 맺으면요 그곳에 8절과 같이요 100배, 어떤 것에는 60배, 어떤 것에는 30배의 결실을 맺을 거니 말이지요. 농부의 심정으로 복음서 속에서도 씨를 뿌리는 자, 즉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13장까지 오면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어디를 가던 어떤 곳에 있던지요 늘 씨를 뿌리셨습니다. 복음을 뿌리셨습니다. 말씀을 뿌리신 예수님으로 이곳 저곳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요, 사라질 것을요, 안됨을요. 하지만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질 씨 하나 때문에요 100배, 어떤 것에는 60배, 어떤 것에는 30배의 결실을 맺을 것을 한 영혼을 보시면서 더 넉넉하게, 더 풍부하게, 더 포기하지 않고 뿌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세상은요 계산합니다. 어떤 것이 좋은 곳일까? 어디에 가면 절약할 수 있을까? 아낄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풍성하게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행동이요 아직까지 다 이해되지 않으니까요 제자들은요 10절과 같이요 예수님께 나와 엽죽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요 11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이어 예수님은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문제는 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듣기를 거부하는 마음에 있는 마음밭이었습니다. 비유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 하나 있게 되었습니다. 비유는요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막았고요 이해하려고 애쓰는 사람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가 가르치는 비밀, 곧 천국 비밀을요 알고자 하느냐의 문제로 제자와 그리고 외부자가 나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비밀을 알고자 하는 제자들에게는요 16절과 17절의 말씀과 같이 복이 있다라고 오늘 선언됩니다. 이 복은요 천국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이 실제로 임하고 있는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주어지는 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은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보고 있고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미 동일한 복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천국 비밀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요 비밀이 선포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임하심을 거부하지 않은 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보는 자, 듣는 자라 불리는 복이 오늘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이 복을 날마다 누려서요 8절과 같이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언젠가 꼭 말씀의 결실을 맺는, 말씀의 결실의 결과를 또 보는 그러한 복의 증거들이 이곳저곳에서 꽃 피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복을요 거부한 외부자들의 삶은 점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4절과 15절의 말씀과 같이요 이 예사야 예언자의 말씀과 같이 마음이 점점
완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씨는요, 제자들에게만 뿌려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자라 불리는 사람들의 자리에도 이미 씨는 떨어져 있습니다. 길가에도 씨는 뿌려졌습니다. 돌밭에도 씨는 뿌려졌습니다. 가시떨기에도 씨는 뿌려졌습니다. 이 비유를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을 막고 비유는요,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막았고요, 이해하려고 애쓰려하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동시에요, 다시 한번 자신의 밭의 상태를 우리들 모두에게 보여줍니다. 너는 어떤 밭인지 말이죠.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을 따르게 하려는 초대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비유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 비유는요, 외부자를 배제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너 정체가 드러났어, 너 외부자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의 결론은요, 너는 이런 땅이구나 라고, 너와 우리는 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씨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씨 뿌리시는 분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1세기 농사법으로 돌아가면요, 농부는요, 씨를 이곳저곳에 많이 뿌립니다. 왜요?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바로 밭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기에 한 밭을 보고 길가, 돌, 가시, 옥토로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밭을 가는 것입니다. 씨가 뿌려져 지금 이 밭에 길가, 돌, 가시라는 정체성이 발각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좋은 밭이 되기를 소망하며 밭을 갈고 가시를 제거하는 그 주님께 내 밭을 내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나는 주님께 내 밭을 내어드리고는 인생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 품에 안겨서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날마다 결정짓습니다. 너는 길가, 너는 가시, 너는 돌이라고 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결정짓는 분이 아니십니다. 갈아엎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갈아엎어 주시는 주님께요, 길가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주님,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 그 길가를 갈아엎어 주시옵소서. 돌같이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가시 같은 염려가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면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주님, 나의 염려를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리에 나왔으니 주님, 이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우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새벽 씨를 뿌리고 갈아엎어 주시는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밭을 먼저 내어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요, 그 밭을 보시고 이 밭은 길가, 이 밭은 가시, 이 밭은 돌이라고 평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좋은 밭,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그런 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 복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으니 그 복을 꼭 붙잡고 주와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그 돌과 같은 완악한 부분들을 깨트려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주님이 갈아엎어 주시는 새 밭으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의 씨를 뿌리는 자리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거부될 것을 아시면서도 말씀을 멈추시지 않는 그 마음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 흘려보냈던 순간들, 깨닫기보다 판단하라고 했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밭 안에 길가처럼 굳어져 버린 부분도 있고, 얕은 돌처럼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한 자리도 있고, 가시처럼 자라나 말씀을 막아온 염려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숨기지 않고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그러나 내 밭의 상태보다 씨를 뿌리시는 손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열매를 통제하려고 했던 내 마음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며 갈아엎고 정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께 오늘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이해의 깊이보다 거부하지 않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결과보다 말씀에 맡기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의 씨를 계속 뿌리고 밭을 갈아엎어 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맡기며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제 마음의 상태를 먼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상태로 스스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굳어버린 생각과 말씀을 흘려보냈던 습관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말씀의 씨가 떨어졌을 때 즉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자라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그 주님을 믿으며